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신 지역은 지역적으로 따지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북부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 가지 지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21절 말씀에 보시면 고라신이라고 하는 동네, 그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 그리고 23절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등장합니다. 이 세 동네는 굉장히 중요한 동네였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갈릴리의 중심 지역이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별히 오늘 20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주로 하셨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 대표적인 지역들, 마을들 이름이 고라심, 벳세다, 가버나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러한 이적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은 대표적인 마을들로 이 세 마을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를 선포하시는데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책망하심과 이 마음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많은 공을 들이시고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이나 권능 때문에 복음을 믿게 된 것은 아닐 것 같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무엇인가 능력의 일들이 벌어지면 예수를 잘 믿을 것이라 사람들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복음의 말씀으로만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있는데요.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앙, 그 교만의 끝은 바로 이러한 심판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버나움과 같은 동네에 바로 교만하여 마치 자신의 그 권세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하늘에까지 높아질다고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교만했던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그 결과의 끝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은 심판일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않는가 라고 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심판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구원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건 이 너무너무 단순한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 안에 있는 이 교만함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과 반대되는 의미에서, 정반대되는 의미에서 25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겼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사람, 스스로 슬기 있다고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감추어지게 되어지고 오히려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야기한 어린 아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은 네피오이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젖먹이 아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젖먹이 아이의 특징이라고 하면 절대 의존성, 엄마에게,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 있는, 그 생명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의 그 사람들이 바로 어린 아이들이죠. 즉,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믿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고,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다 26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27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은 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들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아는 것은 아들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십니다. 그런데 아들과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또 아버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 27절인 것이죠. 즉,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알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계시를 받은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생명을 얻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과 같은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습니다. 이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아는 자, 그들이 바로 생명을 얻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위 계시 의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학, 우리의 모든 제자의 길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계시의 말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것이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인 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사람,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의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고 28절부터 3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특징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이 짐은 무엇일까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죄의 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짊어지워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렇게 짊어지라고 요구하고 있는 율법의 무거운 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짐은 삶의 무거운 고단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시인이 표현했듯이 밥벌이의 고단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현대인들의 특징은 쉼이 없는 것입니다. 중단 없는 노동, 형벌로서의 노동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와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멍에를 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멍에를 메는 것, 율법에서부터 탈출하고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의 요구,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게 배우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것, 그것이 배우는 것이죠. 오는 것, 멍에를 메는 것, 내게 배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 길이다. 참 행복의 길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 의존적인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생명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주어지는 참 평안과 행복으로의 초대,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쉼을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참 쉼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